태풍, 지진, 매몰, 조난사고, 이러한 아주 심각한 재난이나 위기를 대처하고 또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사람을 재난 전문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재난 전문가에 따르면 어떤 위기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숨을 쉴 수 있는 산소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피해 있을, 부주들 때까지 숨어 있을 어떤 공간, 거처가 필요하고, 또 세 번째는 물이 필요하고, 또 네 번째는 또 에너지, 식량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나는 분명히 살 수 있다, 살아나야 한다 라고 하는 소망, 희망을 놓지 않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위기상 가운데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발견하고 또 보게 되잖아요. 그들이 보면 식량과 식수 없이 또 거처도 없이 버티다가 구조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나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살겠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을 때 50일 넘게 내가 버틸 수가 있었다, 70일 동안 버틸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까지만 해도 여전히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하루 평균 40명 이상이 자기 생을, 자기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라고. 이 암울한 현실이 우리 주변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그들에게 산소가 없거나 거처가 없거나 또 물이 없거나 때로는 에너지, 식량이 없어서 자기 삶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소망이 없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희망이 없구나, 그런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렸고,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삶을 마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순간을 맞이하고 어떠한 환경을 우리가 애워싼다 할지라도 오직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로마의 한 백부장,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나라의 식민주를 이렇게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나라의 백부장, 군사에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 한 총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 선생님, 나의 중 백부장께서 당신께 저를 보냈습니까? 보냈습니다. 왜 보냈느냐? 백부장의 종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아, 그래, 그럼 가보자꾸나. 그런데 예수님, 저의 주인의 말에 따르면 꼭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다고 하는 주인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부장이 부인, 자기 부하가 있으니 그 부하가 있어서 이들의 오라함을 오고 가라면 갑니다.
나는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느라 하고 그 병을, 그 백부장의 종의 질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일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야, 아니 지난번에는 손을 대고 고쳐주셨고 당사자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번에는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손도 안 대고 그리고 제3자의 부탁도 들어주셔서 이곳에서 말씀만 했는데 병이 고쳐졌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순식간에 유대 나라를 덮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 이런 대단한 일이 있다니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것.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사람도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말씀으로만 중병, 죽을 병을 고쳐주실까? 심지어 본인도 아니고 부탁과 어떤 소원을 말씀해 드렸는데 그것도 다 들어주시는구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높이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인성 앞에 도착을 한 것이죠. 자, 나인성 문에 이르러서 도착해 보니 한 장내 행렬이 성 밖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행렬을 보게 되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과 또 인간의 죽음의 행렬이 맞닥뜨리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는 나인성 안에서 한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어서 청년이 죽어서 관을 내고 성 밖으로 나오는 장면, 또 한 무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 중간에 딱 마주친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생명이 속한 행렬과 죽음에 속한 행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께 속한 생명의 행렬이 있는가 하면 성 안에서 이 세상에서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행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므로 생명의 행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 없기에 다 그저 고만고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나인성 안에 살고 있던 한 과부, 남편도 없고 또 다른 자식도 없는 독자 외아들 하나 갖고 있는 한 과부의 그 아들이 죽어서 죽음의 행렬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는 과부와는 천지차이죠. 경제적으로 아무 활동할 수 없는, 그냥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과부였어요. 그러니 이 아들 하나가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이 아들 하나 양육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걸었을 거 아니겠어요? 금이야 오기야 내 인생을 다 투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들 하나만큼 내가 키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아들에게 아마 올인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다 장성해서 청년이 때에, 그죠? 이제는 남편 삼아서, 이제는 울타리 삼고 보호막 삼아서, 이제는 이 아들과 함께 이제 살만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아들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고, 얼마나 소망이 끊어지고,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울면서 어찌할 수 없기에 시신을 묻기 위해서 단을 가지고 나인성 밖으로 나올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인생의 안타까움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허망한 것이고 슬픈 것이고 덧없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오늘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먼저 내 죽음, 내 어떤 이후의 영적인 삶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준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그래서 울지 말라. 여기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속한 말씀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음이 나는데, 지금 내 인생이 절박한데, 지금 나는 슬픔으로 내 온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도배가 되었는데 울지 말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울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환에 대고 손을 댑니다.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말도 하고 먹기도 하고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저 울지 말라고 다독거려 주시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생에, 불쌍한 인생에 오직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됐다는 것을 오늘 직접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오직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례를 함께 치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불쌍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쭉 뒤따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청년을, 죽은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 놀랍다는 거죠. 야,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음도 생명으로 살리시는 주님, 슬픔도 절망도 희망과 기쁨과 축제로 바꿔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역사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지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가로막았던 것은 크게 무리한 행동이었습니다. 율법에 분명하게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용납되는 행동이 아니었고, 더구나 당시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댔다, 이거는 부정한 짓을 일부러 한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도 신통치 않은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그 당시 사회의 어떤 규범이나 어떤 법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온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그 여인의 불쌍함이 예수님 마음에 와 닿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크신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구나. 오늘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어떤 실적인 존재보다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할 때 소망이, 희망이, 생명이 부여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그저 내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 절망과 내 인생의 어떠한 굴곡진 인생이 아니라 다시 설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오직 소망이 되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규례와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사람들의 어떤 욕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당시에 내가 생명을 살리는 주관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구원자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일방적인 긍휼과 은혜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 주민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여겨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 자비하심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도 늘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기쁨을 나누고 두 배가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슬픔을 나누면서 슬픔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함으로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죠. 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죠? 구원 이룰 수가 없잖아요.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는 따뜻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이 말씀의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신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두 번째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록이 있고, 세 번째는 나사로를 살리신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근데 모두가 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 살리신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위협을 피해서 사르밧 섬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생활할 때에 사르밧 과부가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왕기상 17장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럴 때 오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사르밧 과부를 살리는 아들을 살릴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장면과 오늘 예수님이 이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릴 때에 비교가 되는데,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청년의 죽음을 살려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선지자라고, 큰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렸지만 그 선지자 이상의 어떤 실적 권위가 있는 분이 맞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분들은 이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살려냈지만 예수님은 모두가 다 말씀으로 죽은 생명을 살려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이 땅의 메시아 구원자가 맞구나,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는,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곁에 늘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내일도 누군가는 세상을 떠나는 오늘 죽음의 부고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인생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죽음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내 영적인 영혼의 삶을 영원히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아요. 죽음이 내게는 멀고 막연하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은 아직 아니라고 여기고 있는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난 지금처럼 영원토록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지, 이 세상에 집착하거나 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지 모르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늘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내 속을 다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유익을 주려고 한마디라도 더 좋은 말을 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 앞에 다가와 있고 내 옆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한 과부의 아들 복자가 죽었다잖아요. 젊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또 실제로 우리가 어떤 장례식장이나 약골당 가면은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거기에 가로로 와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간다 우리는 죽음의 순서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항상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여인,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 자기 자식을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오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또 다시 그 청년을 살려내신 분은 바로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진정한 위로자는 바로 나다. 나를 믿고 내가 살려주는 이 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행복한 인생을 살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청년이 살아나는 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모든 소망과 희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내 죽음을 준비하고 주어진 인생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 주어진 직무다. 이걸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위기나 질환 가운데도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돌 수 있으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새롭게 힘을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주관자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새 힘을 공급받아서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식하며 믿음 가운데 달려가고 올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만고만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님께 소망을 주므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우리의 사랑을 덧입혀 주셨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마음을 받아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소망과 희망과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과 희망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새로운 힘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